생각하고 정말 좋은 일꾼들이다. 하나님 축복하실 것이다 믿습니다. 우리 말씀 한번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제가 한 절, 여러분의 16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에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다 같이 읽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우리 옆에 사람한테 한번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추석을 맞아 하나님의 큰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시요. 하나님의 큰 복이 당신의 가정에 넘치기 원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전하다 보면은 그 말씀이 사실은 전하는 사람보다 듣는 사람보다 전하는 사람이 더 많이 찔릴 때가 많이 있어요. 제가 이제 산상순을 하면서 여러분 어떻게 듣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정말 이렇게 쓸 때마다 부끄럽다 이런 마음으로 씁니다. 나는 잘하는데 여러분 그렇게 하세요 이런 마음으로 쓰는 게 아니라 나도 잘 못하니까 말하는 게 참 쑥스럽고 좀 죄송하고 이런 마음이 많이 있습니다. 이번 주 원래 순서로는 간음하지 말라에 대한 얘기입니다. 근데 추석이잖아요. 추석인데 간음하지 말라 이게 좀 약간 좀 뭐 하면 할 수는 있는데 뭐 좀 내용이 그래서 산상순 중에 마침 하나의 눈에 띄게 한 게 빛과 소금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어제 제가 요즘에 저 스스로 많이 이제 바뀌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좀 미리미리 계획적으로 이렇게 하려고 저 나름대로 애를 많이 씁니다. 주보를 저희가 특히 좀 일찍 찍어내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데 수정을 어제 하는데 한 3시간 넘게 걸린 것 같아요. 혼자 수정하다 이게 조금 잘 안 돼가지고 계속 확인하고 또 간격 조절하고 이러다 보니까 금방 끝날 수 있는 일이었는데 한 3시간 정도 걸리고 또 정수기 때문에 정수기 업체에서 또 저녁 10시에 와가지고 확인을 한번 더 했거든요. 저희가 꼭 확인해줘야 된다 그래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하고 났더니 뭐 12시가 다 넘어버리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되었으면서 제가 주보를 한 11시 조금 넘어서 올리고 이제 우리 검토해 주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정말 제가 여러 번 검토하면서 틀린 게 없다라고 하는데 정말 또 틀린 게 나와요.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고 이제 제가 집에 갔어요. 교회에서 있기가 좀 지쳐서 교회 가서 좀 누워있다 해야 되겠다 해서 집으로 이제 갔는데 집에서 가니까 제가 이제 뻗어버린 거예요. 몸이 안 움직이더라고요. 그리고는 누워서 자고 있었는데 조금 자다가 이제 일어나야지 했는데 갑자기 아내가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어떻게 이러는 거예요. 너무 놀래가지고 왜 그러냐고 이제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주아가 이제 토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살짝이 아니라 그냥 이게 계곡물 흐르듯이 애가 앉아가지고 막 토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깜짝 놀란 거죠. 저희가 가뜩이나 여러분 요즘에 응급실 때문에 여러분 굉장히 저희도 긴장하고 있거든요. 이 명절에 응급실 가기가 어렵다 그래가지고 뱅뱅 돌다가 유산하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이런 일이 있으니까. 근데 얘가 막 토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 놀래가지고 이제 막 어떻게 해야 되나 막 이러고 막 입을 빨고 막 이러고 막 정리하고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기계를 갖고 애 이제 코에 뭐 나온 뭐 이런 거 다 정리하려는데 전기가 나가버린 거예요. 그러고 이제 모든 게 다 꺼져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거 무슨 일이지 싶어서 차단기를 이제 아내가 올렸는데 탁탁 튀면서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올려도. 그래서 제가 이제 가서 해봤는데 역시나 안 돼요. 그러면서 아내가 하는 말이 뭐냐면 저번에 건조기 고치러 아저씨가 왔는데 그때 아저씨가 차단기가 고장났다고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순간 그럼 그 얘기를 진작 해야지. 그 고장났다는 얘기를 지금 하면 어떡하냐 그랬더니 자기가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 했냐 그랬더니 차단기가 내려갔다고 여러 번 내려갔다고 말하지 않았냐. 그래서 제가 고장났다고는 안 하지 않았냐. 차단기가 내려갔다 그러지. 이제 그러면서 갑자기 싸움이 시작된 거예요. 불은 꺼져 있지 애는 토하지 저희는 언쟁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다가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좀 싸우다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아내가 뭘 꽂았다는데 휴즈가 내려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쪽으로 가서 이제 그 물건을 빼봤어요. 빼고 다른 콘센트에 꽂고는 차단기를 올리니까 올라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 차단기가 고장난 거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하여튼 잘은 모르겠어요. 근데 그러고 나서 이 말씀을 딱 보니까 빛과 소금은 나야말로 빛과 소금이 돼야 되겠다. 이제 이런 찔림이 제 안에 있는 거죠. 여러분은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빛과 소금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이 추석을 맞이하면서 내가 정말 빛과 소금이 돼야 되는데 그게 뭔지 오늘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우리가 한 절 한 절 자세히 살펴볼 텐데요. 우리가 첫 번째 절에서 많은 이야기를 좀 나눌 겁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은 중요한 게 뭐냐면 너희는 소금이 되라고 말한 게 아니라 소금이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잘 적어볼까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소금이 되라는 게 아니라 소금인 거예요. 이미. 영어로 보면은 오늘 또 홍콩에서 오셨는데 이게 하필 또 이런 날 아주 한국 스타일로 그냥 읽겠습니다. You are the salt of the earth라고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는 소금이라는 거예요. 소금이 대가 아니라 그냥 여러분은 지금 소금인 거예요. 어디에? 세상에 소금인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소금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돼야 되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너희가 소금을 역할을 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옆에 사람한테 한번 선포해 볼까요? 당신은 소금입니다. 당신은 세상의 소금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소금으로서 살아야지가 아니에요. 그냥 소금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내가 앞으로는 더 소금으로 살아야지 결단은 그냥 너희 소금인 거예요, 그냥. 이해가 되십니까? 내 의견이 아니라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렇게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소금이 뭔지에 대해서 우리가 두 번째로 좀 살펴볼 텐데 소금의 의미가 그럼 뭐냐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이 소금이라는 말을 할라스라는 말로 쓰는데요. 성경에 총 6번 등장을 합니다. 제가 간단히 불러드릴 테니까 한번 적어놔 보세요. 신약 성경에 소금이 총 6번 등장하는데 마태복음 5장 13절에 2번 나오고요. 마태복음 5장 13절에 2번 나옵니다. 소금이란 말이 오늘 나왔죠. 소금이라는 말이 나왔고요. 마가복음 9장 50절에 소금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 다음 누가복음 14장 34절에 소금이라는 말이 나오고요. 골로새서 4장 6절에 소금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다시 한번요. 마태복음 5장 13절, 마가복음 9장 50절, 누가복음 14장 34절, 골로새서 4장 6절. 여기서 총 6회에 걸쳐서 소금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중간에 누가복음 14장 34절, 골로새서 4장 6절 이렇게 총 6번 등장을 합니다. 자, 도대체 소금이 뭐길래 소금 하냐라고 여러분 볼 수 있는데 소금의 5가지 의미를 지금부터 써내려가겠습니다. 첫 번째, 소금은 무슨 역할을 하냐? 생명을 유지하는 기능을 합니다. 생명을 유지하는 기능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에게 꼭 필요한 게 뭐냐라고 했을 때 물, 불, 그 다음에 소금을 의미합니다. 물, 불, 소금이 꼭 필요한 거예요. 물, 불, 소금. 그러니까 우리 몸에 소금이 다, 이 염분이 다 빠지면 사람이 죽죠. 그러니까 물과 불과 소금, 사람의 생존의 필수 요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좀 빠르게 설명하겠습니다. 소금은 방부제 역할을 합니다. 방부제 역할을. 소금은 생선과 고기가 부패하는 것을 보존해 줍니다. 소금을 넣으면 이 부패가 방지될 수 있다라는 거죠. 세 번째는 소금은 오늘 말씀이 여기에 해당하죠. 맛을 내는, 짠맛을 내는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짠맛은 소금이 아니고서는 낼 수가 없다 그래요. 다른 어떤 물질로도 짠맛을 낼 수 있는 물질이 없습니다. 뭐 간장, 여러분 간장은 소금에서 나오는 거죠. 알고 계시죠?
간장 그 자체가 아니라 소금을 넣어서 간장의 맛을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금이라는 짠맛은 이게 다른 걸로는 대체가 되지 않는 유일한 그런 맛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 소금은 치료제로서의 역할이 있습니다. 치료제로서. 여러분 우리가 예를 들면은 목이 아프면은 물에다가 소금을 타서 이렇게 가글을 하고, 또 여러분 아프면은 이 소금을 넣어서 이제 그런 균을 죽이는 그런 역할들을 하죠. 소금은 그런 치료제 역할도 하고요. 마지막 다섯 번째로, 소금은 순결한 희생을 의미합니다. 순결한 희생을. 여러분 우리가요, 이 예전에 제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이 제물에다가 방부제 역할을 하려고 소금을 넣고 제물을 정결하게 한다는 의미로 소금을 넣습니다. 이 희생 제물 안에. 그러니까 염소라든지 소를 바칠 때 거기다 소금을 넣는 거예요. 거기에 방부제 역할과 제물을 깨끗하게 한다는. 다시 한번 다섯 가지 불러오면, 첫 번째, 소금은 생명을 유지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방부제로서의 역할이 있고요. 세 번째로 짠맛을 내는 역할을 합니다. 네 번째로 소금은 치료제의 역할을 하는 거고요. 다섯 번째, 소금은 순결한 희생을 의미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 오늘 소금의 역할은 뭐죠? 3번에 나오는 짠맛을 내는 역할입니다. 여기 나오지만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겠냐? 그게 없다는 거죠.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세 번째로 확인해야 될 게, 너는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하는 걸 봤고요. 소금이라는 거. 두 번째는 우리가 이 소금의 역할을 봤고요. 세 번째는 소금이 그냥 소금이 아니라 무슨 소금이다? 세상의 소금이라는 겁니다. 세상의 소금이다. 자, 여기 다시 한번 볼 수 있지만 You are the salt of the earth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소금 역할을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자, 이제 사람을, 이 세상이라는 말을 보면 게스라는 헬라어를 씁니다. 게스. 근데 이 게스가 뭐냐면은, 잘 적어볼게요. 이 세상에 뭘 뜻하는지. 하늘과 대조되는 땅을 뜻합니다. 이게 원어로 보면 하늘과 대조되는 땅. 하늘과 대조되는 땅이 세상이에요. 이 땅, 하늘과 대조되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사람이 거주하는 지구, 사람이 거주하는 곳이 땅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하늘에 있지 않잖아요. 땅에 있죠. 그럼 여러분 저를 봅시다. 세상의 소금이라는 건 뭐냐면 너희가 사람들 안에서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당연한 얘기를 제가 지금 설명을 하는 겁니다. 너희가 세상 사람들은 싣고 소금의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너희가 이 땅 안에서, 하늘과 대조되는 이 땅에서,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 땅에서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세상의 소금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제 그런 게 있죠. 간혹 사람들 보면은 이런 분들이 있어요. 나는 교회 안에 나 누구랑도 접촉하고 싶지 않다고. 난 누구랑도 만나고 싶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예배만 드린다고.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그건 절대로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나는 예배만 드리는 신앙이라는 게 말이 안 돼요. 우리 십자가만 봐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들어가 있잖아요. 나는 예배만 드리는 신앙이야. 여러분 그건 옳은 신앙이 아니에요. 내가 이따가 보겠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을 두 번째 강령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주변의 사람들로부터 완전히 떨어져서 나 혼자 소금 역할을 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 남자분들이 이게 많이 보는 프로그램 중에 이 땅에 사는 게 너무 힘드니까 열심히 보는 프로그램 있잖아요. 요즘도 많이 보는지 모르겠는데 뭔지 아십니까? 나는 자연인이다. 요즘에도 많이 보는지, 여기도 좀 보시는 분 계십니까? 나는 자연인이다. 그거 보면서 이제 꿈이 좀 생기시고 그러십니까? 그러시네. 다음에는 안 보신다 그러셔야 돼요. 너무 솔직하시면 안 됩니다. 그냥 부인 옆에 있으니까 난 그런 거 모른다. 자, 여러분 제가 여러분 나는 자연이다 보니까요. 여러분 나는 자연이다 그걸 보면요. 여러분 세상에 문제가 하나도 없잖아요. 그죠? 여러분 요번에 아주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죠.
그 나는 자연이다 나온 부부가 비가 너무 많이 내려가지고 이 산사태로 인해서 생을 달리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사람도 싫고 만나기도 싫으니까 난 저기 산골짜기에 산다. 그건 여러분 주님의 가르침과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이런 것도 있잖아요. 나는 세상이 싫어서 기도원에 살고 수도원에 살고 이런 것도 있잖아요. 제가 여러분 요번에 연초에 2024년도 연초에 이 CP라고 하는 우리 이 마음을 돌보는 이런 공부를 했었는데 제가 그때 이제 신부님들이랑 그 수사님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수사님을 만났어요. 그러니까 신부님은 성당에 이제 성당을 담당하시는 이제 교회로 따지면 목사님이 신부님이고 수사님은 수도원에서 수도 생활하는 사람들을 수사님이라고 그런대요. 그러니까 신부님이 수사님이 될 수 없고요. 수사님이 신부님이 될 수가 없어요. 그게 아예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소속도 다르대요. 성당 소속이 아니라 무슨 뭐 샌프란시스코 뭐 그쪽에 소속되어 있는 게 수사님이고 또 수사님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다 그래요. 하여튼 복잡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공동 생활을 해요. 한 15명 정도의 남자들이 생활한대요. 여러분 굉장히 행복하겠죠? 어떨 것 같아요? 남자 15명이 매일 눈 뜨고 잠자고 같이 생활해요.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맨날 똑같은 월급을 받고요. 똑같이 행동해요. 여러분 절대로 싸우거나 부딪히는 게 없겠죠? 근데 여러분 그분이 거기 왜 내려왔겠어요? CP 배우러. 여러분 15명의 남자들이 생활하는데요. 서로 서운해하고 미워하고 다투고 약간 따돌리기도 하고 말 안 걸기도 하고 심지어 여러분 자살하는 사람도 나온 거예요. 이번에 같이 형제님이라고 표현하던데 그분들은 형제 중에 하나가 이 공동체 안에 형제 중에 하나가 수사님이 이제 생을 아마 이렇게 하신 분도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내가 하는 세상에 다 싫어서 세상을 벗어나 살면 좋을 것 같지만 그런 건 없어요, 여러분 세상에. 그러니까 여러분 나는 자연이다 보면서 저것도 힘들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쨌든 여러분 우리는 그냥 소금이 아니라 세상에서의 소금. 우리 옆에 사람 한번 해볼까요? 우리는 세상에서 사람들 속에서 소금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사람들 속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이번에 추석에 가서도 나는 소금인 척하면 안 돼요. 세상의 소금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난 예수 믿는 사람이야. 나는 기독교인이야. 나 그래서 아무것도 못해. 그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안에서 우리가 더 잘 섬기고 더 잘 도와야 된다. 오늘 그런 얘기를 좀 나눠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뭐라 했냐면 만약 그렇게 살지 못하면 소금이 네 번째로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겠냐 이렇게 말해요. 짜게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 했냐면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자 1번이라고 쓸게요. 어떻게 돼요? 아무 쓸모가 없어진다. 소금 역할 못하면. 아무 가치가 없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된대요? 버려진대요. 여러분 누가 버리시겠어요? 하나님 버린다는 거 소금 역할 못하면. 그리고 어떻게 돼요? 세 번째로 사람에게 밟힌대요. 여러분 사람한테 밟힌다는 건 뭐냐면은 사람들한테 수치를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로부터 수치를 당한다. 비참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게 오히려. 그러니까 여러분 절 봅시다. 우리가 세상의 소금의 역할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아무 쓸모가 없어요. 버려지고요. 사람들이 우리를 오히려 무시하고 우리를 오히려 수치스럽게 한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주님은 한 가지 더 이야기를 하십니다. 14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자, 것이요. 세상에 뭐래요? 빛이래요. 빛. 세상의 빛이래요. 자, 이번엔 뭐래요? 빛이라는 거예요. 지금도 말하잖아요. 그냥 빛이 아니라 무슨 빛? 세상의 빛. 그러니까 세상에서 빛을 내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빛은 뭘 하냐면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자,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이게
이 쉬운 성경에 보면, 우리말 성경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세워진 도시도 숨겨질 수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빛이 들어가니까 산 위에 숨어 있어도 빛 도시가 드러난다. 이해가 되셔요? 그러니까 산 속에 도시가 있는데 빛이 있으니까 그 도시가 드러나 버린다는 거죠. 자, 그럼 여러분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내가 빛이니까 여러분이 그곳에 가면 그곳이 살아나야 돼요. 동의하시면 아멘 할까요? 그것이 더 밝아져요. 그것이 더 드러나야 돼요. 숨어 있으면 안 되고. 내가 빛이니까.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가 들어가. 빛이라는 걸 여러분 빛이요 조그만 틈이 있어 들어오잖아요. 여러분 저쪽에 오른편에 보면은 저희가 블라인드를 다 이거 암막 블라인드 저희가 쓰거든요. 근데도 블라인드와 블라인드 사이에 틈이 있다 보니까 그 틈으로 뭐가 들어와요? 빛이 들어와요. 불을 다 꺼도 저 틈 사이로.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냐면 가려도 조그만 틈이 있으면 빛이 있으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럼 여러분도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이 들어가면 뭐가 나와야 돼요? 아멘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들어가면 껌껌해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석 때 내가 들어갔더니 밝았던 분위기가 숨겨. 야 왔어. 야 또 예수쟁이 왔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들어가서 무슨 역할을? 빛의 역할을 한다는 거죠. 아멘입니까? 그냥 저절로 그래야 된다. 오늘 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손양원 목사님이라고 여러분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손양원 목사님 어떤 분이냐면 자기 아들이 이렇게 했는데 그때 우리나라가 이 북한과 남한이 아주 심각한 충돌이 있었을 그때예요. 근데 이 북한에 이 우리가 흔히 이제 빨갱이라고 그러죠. 이제 공산주의자들이 이 남한 사람들을 공격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근데 이 손양원 목사님이 이 빨갱이 이제 이 북한 교육을 받은 사람에 의해서 칼에 찔려 죽게 되죠. 그래가지고 자기 아들이 죽어요. 그렇게 해서. 근데 목사님이 자기를 죽인 그 원수를 자기 아들로 양자를 삼습니다. 그래서 그분 이름이 이제 재선이라고 하는 심재선이라는 분인데 그분이 양자가 되면서 나중에 목회자가 됩니다. 여러분 대단한 사건이죠. 내 아들을 죽인 그 원수를 양자 삼아서 그 원수가 목회자가 된 거예요. 이런 엄청난 일들이 손양원 목사님이 일으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손양원 목사님 기념관이 있어요. 이제 그 얘기가 중요한 거예요. 제가 그 기념관에 간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기념관에 가면은 그 기념관에 이렇게 지하에 가면요. 이 기념품을 팔아요. 그리고 그 옆에 왼쪽으로 딱 돌면은 예배실이 있어요. 기도실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도 기념품 보고 이제 기도실 들어간 거죠. 기도실에 들어가서 이렇게 앉아 있으니까 이 손양원 기념관에 대해서 설명하는 분이 들어왔습니다. 근데 누군가 봤더니 기념품 파는 집사님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기념품을 파는 분이 이제 설명을 해야 될 때는 본인이 들어가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 손양원 기념관에 어떤 분이고 어떤 역할을 했고 이런 걸 설명하는 겁니다. 근데 그분이 이제 들어와서 하는 그 소리에 저희가 깜짝 놀란 얘기를 듣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그분이 하시는 말이 저희가 그때 감리교 목사들이니까 감리교 목사님들 잘 들어보셔요. 저는 여기서 하루에도 수많은 목사님들을 만납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기념품을 팔면서 그분들이 기도실에서 기도를 하시나 안 하시나를 유심히 본다는 거예요. 그냥 기념품 팔고 있지만 저 목사님이 기도실에 들어가서 기도를 하나 안 하나 이걸 본다는 거예요. 순간 여러분 무슨 생각했겠어요? 나 기도했나? 다행히 그날 했더라고요. 다행히 했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가 감리교 목사님인데 제가 감리교 목사님 중에 기도를 많이 하신 분이 한 분인데 그분이 누구냐면 선화목적의 유기소 목사님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부부가 들어오셔서 아주 긴 시간 기도를 하시더래요. 여러분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에서 너무너무 저희가 놀랐어요. 뭐냐면 누군가는 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추석 때 가면은 누군가는 여러분을 보고 있어요. 그냥 보는 게 아니라 그냥 노지환, 그냥 박인숙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으로 본다고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특히 본인이 불리할 때 더 예수 믿는 사람으로 봐요. 본인들이 좋을 때는 그렇게 안 보면서.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 왜 그래?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왜 그래?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이 순간에도 빛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그 추석의 자리에 갔을 때 여러분이 가자마자 어두워지고 가자마자 사람들이 불편해하고 가자마자 사람들이 피하는 이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들어가는 그 순간부터 더 밝아져야 된다고요. 그게 빛의 역할을 하는 거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알다시피 태어날 때부터 목사 아들로 태어났잖아요. 여러분, 목사 아들로 사는 게 여러분 쉽지 않을 것 같죠? 그죠? 예, 쉽지 않아요. 여러분, 무슨 얘기만 하면 목사 아들이 왜 그래? 목사님 아들이란 게 그래도 돼? 그러면서 이제 또 그런 질문 하거든요. 교회 들어오는 헌금은 다 네 거야? 막 그런 거 물어보거든요. 막 아주 이렇게 좀 선생님들 중에서도 좀 직구진 분들은 막 이순신은 구원을 받았냐고 물어보고, 실제로 저한테 했던 말들이 그게 다. 너네 그거 헌금 봉투 받으면 얼마 가져가? 물어보고. 다 너네 거 아니야? 막 이렇게 물어보고. 그래서 열받아가지고 다 내 거면 내가 이러고 살겠냐? 내가 그러고 막 싸우고. 그러니까 저도 이제 사춘기를 지나면서 얘기를 안 했어요. 내가 목사 아니라는 얘기를 안 하는 거죠. 안 하니까 편해요. 왜냐면 꼬리표가 안 붙잖아요. 목사 아들이 왜 저래?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왜 저래? 이런 꼬리표 안 붙으니까 너무 편하죠. 특히 여러분 이런 거 있잖아요. 컴플레인 해야 될 때. 되게 어렵거든요. 내가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은. 근데 여러분, 오늘 제가 어느 순간부터는 제가 목사라는 거를 얘기를 그냥 합니다. 이번에 제가 운동 가서도 제가 목회한다고, 제가 교회 다닌다고 아예 얘기를 했거든요. 여러분, 이분은 교회 안 다니시는 분이에요. 저를 운동 가르치는 교회를 안 다니시는 분이고, 이분은 통일교 학교를 다녔던 분이고, 자기는 무신론자인데 교회 권사님들 때문에 상처가 크신 분이야. 교회 권사님들이 자기 붙잡고 막 전도를 하는데 자기 제일 듣기 싫었던 말이 그거래요. 지옥 간다고. 그래서 자기가 열받아서 그랬대요. 우리 선생님이 지옥 가보셨냐고. 그 속으로 저도 이제 웃으면서 아이고 그러셨구나 그러면서 지옥이 있긴 있는데 이제 혼자 그러고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해요. 여러분이 교회 다닌다고 말하는 것이 불편할 거예요. 그러나 거꾸로 생각하면 여러분이 교회 다닌다는 그것이 여러분을 주님 안에서 지켜주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여러분, 아무래도 누가 있으면 조심하게 되잖아요. 아무래도 내가 교인이라는 거 아는 거 조심하게 되잖아요. 오히려 나를 뭐하는? 지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동의하시면 아멘 할까요? 좀 더 크게 아멘 할까요? 여러분, 제가 엘리베이터에서 이제 이 건물에서도 저 목사인 거 다 알아요. 거의 다 아는 것 같아요. 내가 보면은 제가 인사를 하니까, 인사하면 자기들끼리 그래. 누구야 그래요. 내리면서 저한테 안 물어보고 내리면서 누구야 그래요. 그럼 나 없을 때 누구야 그러는데 목사님 그래요. 목사님? 저 사람 목사님, 6층에 목사님, 자기들끼리 얘기해요. 어쩔 때는 여러분 여름에 어디 뭐 애 이렇게 데려다 주고 막 아주 상태가 안 좋은데 기도하러 올 때 있잖아요. 그런 날은 꼭 또 만나요. 누구를 막 맨발로 막 슬리퍼 신고 왔는데 꼭 만나는 거지. 그런 날, 아주 그런 날은 안녕하세요 인사하면서도 얼마나 서로가 민망한지 모르겠어. 근데 여러분, 내가 아무래도 여러분 목사라고 하면은 내가 내 모습, 내 몸가짐, 내 말하는 걸 조심하게 되거든요. 그걸 불편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게 나를 지키고 있다고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옆에 사람 해볼까요? 예수 믿는다는 것이 불편하지만 나를 지키는 것입니다. 다시요. 예수 믿는다는 것이 불편하지만 나를 지키는 도구가 됩니다. 어제요, 제가 어떤 분이 이렇게 런닝화를 이렇게 선물로 해주시겠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자그마한 아주 큰 물질을 주셨어요. 저한테 런닝화 사라고. 그래서 저는 이제 런닝화를 한 번도 사본 적도 없고요. 그냥 저는 운동화라고는 맨날 6만 원, 7만 원 이렇게 할인된 거, 뭐 5만 원, 2만 원 이런 거 샀는데, 이제 그날 제가 이제 운동을 하고요. 이제 런닝화 좀 보러 가는데 마침 저희 제가 다니는 운동하는 데가 누수가 너무 심해가지고 샤워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잠깐 그냥 실험만 보고 어떤 게 있나 좀 보려고
갔거든요. 그래서 막 씻지도 않고 땀 다 흘려놓고는 머리 막 다 산발이고 이제 검은 옷에 막 약간씩 쩔어 있고 냄새도 약간 나는 그런 분위기로 이제 몰에 간 거죠. 몰에 갔더니 야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그 비싼 신발 여러 명이 사더라고요. 근데 저도 이제 그냥 한두 개 신어보고 나오려고 했던 거예요. 알아보려고 어떤 게 있나. 실제로 보질 않아가지고. 근데 정말 딱 마음에 드는 정말 딱 하나 그 잘 안 팔려가지고 세일을 많이 아주 좋은 가격에 하나가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샀어요. 정말 이걸 공식 매장에서 하면 훨씬 비싼데 이제 그 할인몰에서 파니까 굉장히 좋은 가격에 팔더라고요. 그러고 이제 배가 고파가지고 지하에 내려가서 이제 오랜만에 돈가스 한번 먹어봤어요. 혼자 앉아가지고 돈가스 이렇게 먹었어요. 그러고는 아무도 없었거든요. 그러고 이제 교회 왔어요. 교회 와서 주보도 준비하고 이렇게 하는데 권사님 한 분이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목사님 오늘 어디 가셨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요 그냥 뭐 이렇게 대답을 잘 못했어요. 아니 그러니까 목사님 어디 몰에 가셨나 그랬더니 네 몰에 갔죠. 몰에 가서 이렇게 런닝화 좀 보고 이렇게 왔다고 그랬더니 자기 손주가 날 봤다는 거예요. 나는 못 봤는데 막 여기 헬스 해가지고 머리 산발이고 막 옷 대충 입고 가가지고 근데 하필 그 장면을 봤다는 거예요. 앉아서 혼자 돈가스 먹는 거 봤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이 얘기를 왜 자꾸 하냐면은 여러분이 추석 때 여러분의 그 모습을 누군가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노지안으로 보는 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을 보고 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돼요? 빛이 그냥 나야 된다는 거지. 다르네. 그냥 빛이 나는 시간이 돼야 돼. 그러니까 빛이 있는 그곳에는 어두운 산이 빛이 나버린다 이 말이에요. 어두운 동네가 드러나 버린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들어갔을 때 여러분의 집이 더 빛나기를 원해요. 15절 한번 볼게요. 15절. 조금 더 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있느니라. 자, 사람들이 등불을 켜요. 불을 켜면 말 아래에 두지 않는데 여기서 여러분 말이란 건 뭐냐면 여러분 그거 있잖아요. 쌀이라든지 곡식을 대박이라고 써 있더라고요. 여기 보면은 대박 안에 두지 않았다고 써 있거든요. 쉬운 성경에는. 그러니까 아마 이게 쌀 보관하는 그 상자? 그게 있는 데 같아요. 근데 거기는 전 시골 안 살아 잘 몰라요. 그렇게 써 있더라고요. 권사님도 그렇게 설명하는데 나와서 설명하면 좋긴 할 것 같은데 설교해야 되니까 일단은. 그래서 이 대박 이렇게 있는데 거기다 불을 켜놓지 않는다는 거죠. 풀 때만 잠깐 들어가는 거지. 우리가 불을 켜면 여러분 어디다 켜놔요? 안방에다가 방 앞에다가 놓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등대 위에 놓는다. 그래야 등불이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빛을 비추게 될 거다. 줄쳐볼게요. 모든 사람한테 뭘 비춰요? 빛을 비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빛이어서 내가 들어가면 거기는 모든 사람들이 빛을 비추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럼 도대체 빛을 비추는 게 뭔데요?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추게 되는데 그게 뭔데요?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착한 행실을 보는 것이 빛을 비추는 거예요. 그것도 여러분 이렇게 같이 연결해 볼까요? 빛을 비추는 게 뭐예요? 착한 행실을 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빛이 뭔지 알겠죠? 무슨 현실? 착한 행실이요. 자, 근데 여러분 여기서 착하다는 말이요. 좀 와닿지가 않아서 찾아보니까 착하다는 말이 여러분 칼로스라고 써있거든요. 칼로스? 근데 이 칼로스가 뭐냐면 아름답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더 어울리는 정확한 표현이에요. 너희의 어떤 모습?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이번 추석 때 아름다운 행동을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착한 행동 이런 거 와닿지 않은데 아름다운 행동. 제가 금요일 날도 여러분한테 이야기했잖아요. 하나님이 먼저 하자라고 하는 프로젝트를 저한테 시켰다고. 첫 번째가 뭘 먼저 하라 그랬죠? 먼저 가자. 먼저 가자. 5가지 한번 불러볼게요. 4가지 불러볼게요. 먼저 가자. 여러분 있잖아요.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이번 추석 때 음식 다 됐을 때 그 시간 계산 다 해가지고 그때쯤 가가지고 어머 어떻게 다 하셨네? 이러지 말자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내 얘기 듣고 있어요? 아니 여러분 분리하면 못 반까지 들으셨잖아요. 칼리스까지 갑자기 이게 따니까 아니 제 얘기 들어보셔요. 그러면 일부러 늦게 가고 나도 안 먹을 거니까 차리지 마. 여러분 먼저 가잖아요. 먼저. 음식 다 될 때쯤에 미안한 척하면서 들어가지 말고. 두 번째로는 먼저 인사하자는 거예요. 대성한테 좀 띄워주시겠어요? 먼저 인사하자. 여러분 요번에요. 여러분들 그런 생각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거 있잖아요. 저 사람이 나보다 아랫사람인데 어디 인사 하나나 보자. 그러지 말자는 거죠. 여러분이 먼저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아멘? 아니 여러분 진짜 여기서부터가 중요한 거예요. 빛과 소금 얘기 잘 듣고 이걸 해보자는 거예요. 진짜로. 우리 그러잖아요. 속으로 전현이 인사 하나 싸가지고 이렇게 하는 그러지 말고 내가 그냥 인사 먼저 하자고. 제가 여러분 금요일 날 영상 하나 보여드렸던 거 기억나세요? 청담동 부자들이 왜 기티가 나는지. 우리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 불 좀 꺼주시고. 난 이거 너무 은혜 받았어 진짜. 내가 겪어보니까 청담동 부자들은 멈춰보세요, 좋은 옷을 잠깐만. 입거나 비싼 보석을 둘러서 잠깐만요. 그런 건 아닌 것 같아. 이 청담동에서 택배하는 간사님. 아저씨가 방송에 나와서 얘기를 한 잠깐만 적이 멈춰. 있었거든. 처음부터 다시.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준비되시면 계셔야지. 잠깐만요. 내가 겪어보니까 청담동 부자들은 좋은 옷을 입거나 비싼 보석을 둘러서 그런 건 아닌 것 같아. 이 청담동에서 택배하는 아저씨가 방송에 나와서 얘기를 한 걸 들은 적이 있었거든.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어린 애까지도 항상 인사를 먼저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잘 모르는 사람도 지나가면 옅은 미소를 지으면서 그냥 이렇게 이웃들한테 인사를 건네는 태도가 내가 느끼기에는 이제 귀티가 나 보인다 이런 걸 많이 느꼈어. 알았지? 알았죠? 왜 기티가 나 보인다고요? 비싼 명품을 둘러서 기티가 나는 게 아니라 이 관리실 아저씨가 보니까 부모님은 물론이거냐 어린 아이까지도 다 인사를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기티가 나 보이더라. 여러분 들어가서 우리 먼저 가서 먼저 인사 그냥 했으면 좋겠어. 저 사람이 인사 하나 안 하나 그런 건 서로 막 실갱이 하지 말고. 세 번째는 뭐 하자고요? 먼저 돕자. 먼저 돕자. 누가 먼저 엉덩이를 떼나 보자. 과연 금년에는 하나 안 하나 보자. 여러분 안 하는 사람이 금년에는 하겠어요? 안 하죠. 하는 사람만 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뭐라 그랬다고요? 빛을 내라고 하죠. 남자들도 마찬가지. 우리가 잘 도와야죠. 저도 설거지 잘하거든요. 저는 이게 좀 집에서 다른 것보다 이제 설거지하는 건 확실히 제가 좀 잘하는 것 같아요. 아내는 마음에 안 들어하지만 왜 그렇게 하고 나서 지저분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그러니까 그릇이 지저분한 게 아니라 주변이 지저분하다고. 그래서 그건 내가 못한다 그랬어. 그건 막 물이 막 밑에 다 흥건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건 당신이 하라고 그랬죠. 그다음 네 번째로 먼저 뭐 하자? 축복하자. 여러분 있잖아요. 이런 거 있어요. 지금요. 다들 어려워요 보면은. 요새 뭐 금년에 어디 대학 갔어? 갈 수 있을 것 같아? 그럴 줄 알았어. 병들었대?
뭔가 이렇게 고소해 하는 것 같이 말하지 말고 뭐 하자? 축복하자. 여러분이 축복 먼저 하자. 다른 게 아니라 여러분 뭐 하나님의 축복이 오나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 잘 될 거라고. 우리 옆에서 해볼까요? 잘 될 겁니다. 해봐요. 잘 될 거야. 내가 기도하고 있어. 해봐요. 내가 기도하고 있어. 내가 기도 더 할게. 여러분 이거 너무 좋지 않아요? 제가 여러분 저희 가정은 원래 다 예수 믿는 사람이고 그러다 보니까 잘 몰라요. 근데 저희 아내랑 결혼하니까 저희 아내 외갓집에 가니까 거의 예수를 안 믿거든요. 제가 처음에 갔더니 제가 그러니까 조카 사위잖아요. 조카 사위인데 가니까 조카 사위 오셨냐 그러면서 그 이제 제사를 방금 드렸나 봐요. 막 급하게 치우는 거예요. 그냥 안 치우셔도 된다고 그랬는데 왜 치우시나 봤더니 이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나중에 알아보니까 왜 내가 오니까 제사상 갑자기 치우냐면 이 외가 쪽에 어머님이 돌아가셨는데 자기 어머님이 그러니까 우리 인숙 씨한테는 외할머니죠. 외할머니 돌아가셨는데 장례식 때 목사님이 오셨나 봐요. 근데 오셨는데 거기 원래 제사하는 집안이니까 제사상을 차려놨는데 목사님이 오시자마자 치워달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야 예배 드릴 수 있다고. 그러니까 이분은 목사님 오면 그걸 치워야 되는 줄 아는 거예요. 무조건. 근데 여러분 뭐 그거는 목사님들마다 이제 좀 철학이 다르시겠지만 그게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한테 좋은 모습은 아닌 건 확실해요. 여러분 우리가 자꾸만 신앙이라는 이름으로요. 여러분 이거 도와주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제사 안 지나니까 난 제사 안 지날 거니까 안 일어나고 늦게 일어나고 음식도 안 하고 이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제사는 안 드리지만 제사 음식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건 역할이니까. 아니 또 못 들은 척 하지 말고 아멘 좀 합시다. 내가 제사 음식은 내가 제사는 못 드리지만 일찍 일어나서 제사는 드려줘야 저 사람이 제사를 피하는 게 아니라 정말 못 지내는 거구나 이렇게 강인이 될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난 예수 믿으니까 아예 아무것도 안 해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럼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목사님 그러면 내가 제사상에서 그 제사 음식 만드는 거 하나님이 죄라고 안 그러냐고. 저는 아니라고 하실 것 같아요. 하나님 그 마음을 아시니까. 물론 안 하면 더 좋겠지만 내가 며느리로서 내가 이 집안의 첫째로서 뭐 내가 이 집안의 막내로서 해야 될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의 표정이 약간 난 아닌 것 같은데 하시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게 여러분 더 본이 되지 않냐는 거. 아니면은 여러분 제사 음식은 안 만들더라도 뭐 더 많이 섬기던지 그러면 뭐 청소를 다 한다던가 내가 뭐 집안에 뭐 벌초를 다 한다던가 뭔가 내가 더 헌신하는 모습이 있어야 이 모든 게 이렇게 뭐랄까 본이 되게 보인다는 거죠. 난 제사 안 해. 뭐도 안 해. 그 막 제사할 때쯤 일찍 가버리고 그건 좀 아니라는 생각이 저는 들어요. 개인적으로. 여러분 제가요 모르겠어요.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우리 외갓집 가면요 저 오기 전까지 단 한 번도 15분 이상 앉아본 적이 없대요. 뭔가 이렇게 불편하니까. 거기는 뭐 이렇게 아주 절에 깊으신 분들이 있거든요. 뭐 불상도 많고 집 안에도 그리고 제사도 꼭 드리고. 그러니까 이제 저희 그 인숙 씨 어머니 아버님도 잠깐 있다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 가고요. 제가 거기서 막 이제 이게 전문이잖아요. 제가 이제 이거 모르시겠어요? 이거 저 얘기 꺼내는 거 전문이잖아요. 거기서 1시간 2시간 밥도 먹고 오고 그래요. 그게 여러분 오히려 그 사람들 마음이 열린데 훨씬 좋다는 거예요. 막 앉자마자 제가 가니까요 누군지 말할 수 없는데 가니까 딱 우리 가족 중에 한 명 들어가니까 다들 도망가더라고요. 또 시작하는가 보다 싶어가지고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아요. 제가 봤을 때 그거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요 복음을 전하게 하실 거면요 반드시 하는 그런 자리 마련해 주십니다. 억지로 막 붙잡아 놓고 여러분 막 혼자 떠든다고 그거 여러분 듣지 않아요. 효과가 별로 없다 이 말이에요. 효과가. 여러분 무슨 얘기냐면 빛이 먼저 나야 된다는 거지. 내가 소금에 역시
믿는 사람은 다르구나. 이래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섬기는 거 없이 나 이것도 못해 저것도 못해. 갑자기 그런 거지. 우리 교인들은 이제 그러지 않겠지만 교회도 일찍 안 오는 사람이 그때는 교회 가야 된다고 난린 거예요. 나 교회 늦는다고. 그게 여러분 과연 좋게 보이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먼저 축복해 주세요. 우리 왜 뭐 없어 보여도 먼저 축복해 주더라. 여러분 로마서 12장 14절에 보면은 로마서 12장 14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아멘. 말라. 여러분 나를 박해하는 사람 어떻게 하라고요? 축복해 줘. 여러분 저 보세요. 여러분 추석날 만나면 좀 원수 같은 사람 있죠? 없다고 빨리 말씀하셔요. 우리 원수 사랑 다 배웠으니까 그죠? 네. 여러분 나한테 좀 눈에 가시 같은 사람, 나 불편하게 하는 사람 어떻게 하라고요? 제가 여러분 이거 해봤는데요. 요번 주에 제가 좀 그런 일이 있어가지고 해봤거든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제가 해보니까 깨달은 게 있어요. 이거 잘 안 돼요. 이거 잘 안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선포해야 돼 그냥. 그러니까 마음을 담아서 주님 내가 우리 이승훈 선생님 대표가 됐으니까 이승훈 선생님 너무 밉지만 내가 축복합니다. 이게 안 돼.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축복합니다 이래야 돼. 이승훈 선생님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선포해야 되겠더라고. 마음을 담아서 아주 깊은 데서부터 우러러 나오는 축복은 모르겠어요. 여러분 될지 모르는데 난 잘 안 되더라고. 날 지금도 열받게 하니까. 자 그리고 17절에 시작.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여러분, 일을 도모하라. 모든 사람 앞에서 최대한 선을 하게 하라. 점점 더 분위기가 안 좋아지는 것 같아. 설교가 진행 데서 점점 더 듣기 싫어하는 것 같고. 모든 사람과 선하자. 그리고 18절에 시작.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또 화목하라. 모든 사람과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화목하라. 그게 그리스도의 생활이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 준서가 은혜 받은 구절 19절에 보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원수는 누가 갚아요? 하나님 갚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뭐만 하면 돼? 축복만 하셔. 그냥 축복. 어떻게 하라고요? 축복합니다. 이렇게 선포하라고. 축복합니다. 아니 한번 해보셔야 되나? 근데 다음 주에 물어볼 거예요. 되더냐고. 안 될걸요 아마? 내가 말한 대로 해야 될걸? 축복합니다. 선포하는 거예요. 축복합니다. 징계는 누가 하셔? 여러분 그런 거예요. 말이 좀 안 되는 얘기인데 그 사람이 진짜 징계받기 원하면 빨리 축복하셔. 무슨 말인지 모르시겠어? 아니 남편은 왜 갑자기 축복하는 거야? 아니 저쪽에서 남편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그러시면 안 돼요. 갑자기 저쪽에서 남편한테 사인 보내고 있어. 저 집안이 오늘 편치가 않네. 자 우리가 내가 그 사람 계속 미워하면요 하나님 아무 일도 못해요. 빨리 여러분 마음에서 내려놔야 돼. 그래야 하나님이 손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그 사람 망하기 원하면 축복하셔 빨리. 더 설명할 수가 없어. 설교 시간에 은혜롭지가 않아서 더 설명. 빨리 망하기 원하면 축복하라니까. 한 번 더 해볼까? 축복합니다. 아니 옆에 사람한테 갑자기 축복하지 말고 그 사람 생각하면서 그러면서 20절에 보면 시작.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그래서 여러분 원수가 줄이면 먹이고 목마르면 마시게.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도 그래요. 저는 이제 이렇게 이것도 해봤는데 이거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렇게 생각해야 돼. 따라해. 미운 놈 떡 하나 더 준다. 그런 마음으로 해야 돼. 그냥 마음에서 우러나서 먹어. 이게 안 된다고. 그러니까 그냥 네, 드세요. 이렇게 뭐 이유 불면 불편하고 그냥 드시라고. 그래야 돼요. 내가 봤을 때는 해보니까 하나님이 예를 들어서 너 가서 저기 챙겨라. 그럼 여러분 챙길까 말까 내가 할 수 있을까? 그냥 하시면 돼. 그냥 아멘. 그냥 진행. 그래야 이거 가능하다.
그러면서 21절에 보면 시작.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악에게 지정 선으로. 여러분 악에게 지는 게 뭐라 그랬어요? 악으로 똑같이 하는 게 악에게 지는 거예요. 악을 선으로 행하는 게 이기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하나 더 써볼 텐데요. 절대 하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 추석 보내면서 이건 절대 하지 말자. 첫 번째, 절대 소리 지르지 말자. 여러분 우리가요 막 윽박 지르고 소리 지르고 이거 하지 말자. 두 번째는 절대 뭐 하지 말자? 욕하지 말자. 절대 욕하지 말자. 우리 야고보서 말씀 잠깐 한번 볼게요. 야고보서 3장 2절이에요. 야고보서 3장 2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자, 여러분 사람이 말에 실수가 없으면 온전하다는 거예요. 그만큼 말 실수 많이 한다는 거죠. 3절에 보면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차라리 입에 뭘 물자? 재갈을 물자는 거예요. 막 소리 지르고 막 욕할 바에야 차라리 재갈을 물자. 그럼 여러분 이렇게 되는 거죠. 저 보셔요. 근데 원수를 만나면 어떻게 되냐면 먹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목말라? 마셔 이렇게. 근데 여러분 해보셔요. 역사가 일어날 거니까. 아멘 좀 크게 할까요? 아니 진짜 여러분 해보세요. 여러분 정말요. 저는 이제 제가 이걸 얘기하면 누가 원수인지가 나오니까 말을 못하는 거예요. 제가 진짜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진짜. 나 꼴도 보기 싫어도 가서 먼저 인사하고 아멘? 그리고 가서 원수를 먹이래잖아. 빨리 먹이고 목마르다면 마시고 해보시라고.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지. 여러분 8절에 보면은 8절에 시작. 혀를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그러니까 가득한 여러분 혀는 것이라. 내가 길들여야 돼. 내가 여러분 옆에서 해봐요. 잘 될 겁니다. 내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 봐봐요. 가서 그것만 하라고. 왜 그랬대? 아이고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이러고 앉아있지 말고 축복한다고. 잘 될 거라고. 우리 애가 난리예요. 그러면 뭐 걔가 왜 난리겠어. 너 닮아서 그러지. 뭐 그런 얘기 하지 말고 잘 될 거라고. 요즘 애들 다 힘들다고. 이렇게 좀 복된 얘기를 하자는 거죠. 19절에 보면은 9절 시작.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여러분 입 하나인데 찬송하고 저주도 같이 한다는 거예요. 그 말이 되냐는 거예요. 10절에 보면은 시작.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여기서 찬양 막 하고 아까 우리 해밍 선생 찬양하는데 막 깊게 찬양하고는 집에 가가지고 인사 안 해? 이렇게 하면 이게 뭐 하는 거냐는 거 하나님 얘기가. 그리고 11절에 시작.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난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이번에 말 잘하고 오자고. 뭐만 하자고요? 축복하자고. 자꾸 축복해 주는. 그럼 세 번째는 절대 뭐 하지 말자? 싸우지 말자. 다시 돌아와서 절대 싸우지 말자. 네 번째는 절대로 일방적으로 전하지 말자. 여러분 이제 복음을 전할 때요. 하나님이 반드시 전하게 할 사람을 전하게 하는 상황을 딱 만들어 줄 거야. 내 마음에 감동이 올 거야. 그때 하셔야 돼. 아멘? 막 붙잡고 그냥 하면 안 되고 하는 저 사람 해라 그러면 그때 하셔야지. 그래야 효과가 있는 거야. 내가 가니까 나타나니까 다 도망가더라고. 내가 이제 가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 쭉 하니까 다들 모이고 그래. 밥도 얻어먹고. 제가 우리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외가댁 가가지고요 명절에 밥 먹은 건 처음이래. 제가 갔을 때가.
이럴 때 좀 아멘도 하고 감탄도 하고 이랬으면 좋겠어요. 어? 뭐 어떻게 하라는 거야? 막 이런 표정 짓지 말고. 여러분 내가 지금 1부랑 2부랑 분위기가 너무 달라서 내가 지금 힘든 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이 은혜가 안 되나 지금. 아니면 다 싫은가 그냥? 아니면 뭐 나도 그냥 그만두게 그러면 그냥 뭐. 응? 5번째로 절대 자기중심적으로 행동하지 말자. 여러분 이런 거 있잖아요. 띄워주셔요. 그냥 딱 끝나자마자 막 쌩 하고 가고 이런 거 하지 말고 좀 잘 마무리를 했으면 좋겠어요. 좀 은혜롭게. 여보 됐지 빨리 가자 막 보채지 말고 좀 은혜롭게. 여러분 우리 교회가 다른 교회보다 교회 자주 오고 오래 있잖아. 그렇잖아요? 여러분 남편이 어디 데리고 가면 거기서 좀 오래 있어줘. 듣고 있어 내 얘기? 아니 못 들은 체 하지 말고 들은 체를 좀 하라고. 잘 섬기자는 거지. 저도 요번에 더 그렇게 하려고. 더. 사실 여러분 저는요 이건 그냥 제가 제 개인적인 건데 저희 부모님이 허락을 안 해서 못 하는데 사실 저는 그런 좀 마음이 있어요. 뭐냐면 제가 우리 그 친가도 가보고 외가도 가보면 친가도 예수를 믿지만은 저희 아버님 때만 예수를 믿거든요. 다른 형제들 예수 안 믿어요. 절에 다니진 않지만 예수는 안 믿어. 그럼 제가 이제 처음에 거댁을 갔더니 저희 아버님 혼자 이제 울면서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 20명 앞에서. 너희 형제들아 너네들 예수 믿는다 울면서 막 하시는 거야. 그럼 여러분 분위기가 어떤 줄 알아요? 막 같이 울고 이런 게 아니야. 빨리 끝내라는 분위기요. 왜 갑자기 울고 그래 빨리 끝내 이런 분위기라고. 막 그 전날 또 술 얼마나 많이 마셨게요? 막 마시니까 예배 드리자고 하면요 막 머리 글쩍글쩍하고 막 며느리들 인상 막 장난 아니에요 막. 근데 내가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진짜 내가 결혼하면 이 예배를 같이 하고 싶다. 왜냐면 저희 아버님, 어머님, 그 다음에 딸 2명 이렇게 넷이 들었잖아요. 근데 이제 결혼하니까 이 딸이 1명 빠지잖아. 그럼 셋이 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딸 하나 또 빠졌잖아. 그럼 2이 들어야 되잖아. 그 20명 앞에서. 그래서 제가 아버지한테 몇 번 얘기를 했거든요. 우리가 먼저 거기 갔다 오면 안 되냐. 근데 아직 거기까지 사인이 안 돼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이런데 여러분 정말요 이 명절을 여러분 은혜롭게 보내려면 쉽지 않아요. 정말 기도가 많이 필요하고 여러분 내 남편, 내 부인이 한 마음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이미 이거를 가면서 이렇게 한다. 둘이서 서로 소리 지르고 서로 욕하고 서로 싸우고 서로 일방적으로 행동하고 우리 갈 때만큼 둘이서는 하나가 돼야 될 거예요. 아예 아멘 좀 합시다. 표정들이 뭐 이렇게 은혜가 안 되냐. 아니 가면서 서로가 이렇게 이게 다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에? 가면서 자기들끼리 이러고 있으면 되겠냐. 그럼 여러분 적진에 들어가면 거긴 이미 다 끝났지 뭐. 마귀가 역사하는 곳이지 뭐. 우리가 딱 하나가 돼서 아멘. 이왕이면 여러분 예배도 좀 같이 드리고 예수 얘기도 한번 할 수 있고 근데 막 그렇게 예수 얘기하는 사람이 저렇게 잘 섬겨 설거지도 잘하고 음식도 저렇게 열심히 하고 이래야 여러분 사랑받지. 저 교회 가야 돼요. 평소에 오지도 않으면서 그날은 또 교회 간다고 그러고 예배도 없는데 끝나면 쌩하고 오고 그럼 여러분 누가 과연 저 사람을 보면서 빛이 난다 소금 맛이 난다라고 하겠냐는 거예요. 한 구절만 보고 마칠게요. 여러분의 눈빛이 조금 은혜가 되는 것 같아요. 조금 된 것 같아요. 은혜가. 마태복음 20장 26절 한번 볼게요. 참고로 우리 태성 간사님은 추석 때 쿠팡 알바 하신대. 그래가지고 그래서 내가 많이 벌어라 그랬어. 많이 벌어라. 아유, 마음이 너무 아파요. 자,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진짜 커지고 싶으면 섬겨라. 하나님이 크게 하실 거예요. 아멘입니까? 27절에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야. 으뜸 되려면 네가 종이 돼야 된다.
28절에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내가 섬김을 받으러 온 게 아니라 여러분 내가 대우 받으러 온 게 아니라 대우해 주러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대우 잘 해주고 오자고. 빛이 나도록. 에베소서 6장 5절에 보면요. 에베소 6장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여러분 봐봐요. 윗사람한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성실한 마음으로 순종해야 된다. 누구한테 하듯이? 그리스도께 하듯이. 이게 맞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6절에 보면 시작. 눈가림만으로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눈가림으로 하지 마라. 기쁜 마음으로 해라. 기쁜 마음. 그리고 7절에 보면 시작.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아멘. 여러분 가서 여러분 윗분들이잖아요. 어쨌든 뭐 주인은 아니지만 잘 섬기자고. 눈가림으로 대충 하지 말고 기쁜 마음으로. 그래서 좀 뭐가 나오도록? 빛이 나도록, 소금 맛이 나도록 그렇게 섬기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가 한 주 있다가 만나면 혹은 금요일날 만나면 목사님 가장 좋았던 명절이라고, 가장 좋았던 해였다고 이런 말 듣고 왔으면 좋겠어. 죽을 뻔했다고. 막 내가 다시는 못 가겠다고. 목사님 나 축복 못 하겠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나는 제일 목사님 평안하고 진짜 하나님 함께 하신 것 같다고. 이런 피드백 듣고 우리 만나면 참 좋겠다. 저도 가요. 저도 여러분 이제 오늘 이제 다 준비해가지고 오늘 우리 아내 머리 하거든요. 나 또 애 보고 그래야 돼. 애 열심히 기쁜 마음으로 보고 머리 하는 동안에 짐 다 싸가지고 저희 집 갔다가 끝나자마자 또 예배 드리고 또 포천 가고. 저도 그래요. 똑같이. 다 승리합시다. 우리 눈은 감아봅시다.